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보십시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그러자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슬퍼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6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왜 신학의 혁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첫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우리 가지게 됐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서장부터 강의를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그 강의 개요를 잠깐 보시면은 첫 페이지가 오늘 강의할 그 개요입니다. 서장 전체가 되겠고, 2페이지, 3페이지에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 신학의 혁명 강의 전체 그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책 그 목차 전체를 여기에 밝혀 놓았습니다. 대략 한 시간 한 강의에 한 절 정도를 소화하면은 이 책 전체를 하나도 빼지 않고 1년 동안 강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총 12번 매달 한 번씩 강의하게 되는데, 시간수로 따져서 24강을 하게 되면은 이 책 전체를 서장부터 시작해서 결론까지 마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책이 준비되면 책을 준비하셔야 강의를 따라오기가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전체 설명을 해 가겠습니다만은 책의 중요한 부분들을 읽어가면서 그렇게 전체 강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서장입니다. 서장. 책에 언제나 사실은 논문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서장, 서론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이 책에서 검토하고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밝혀지고, 그 주제가 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그 주제는 어떻게 그 해명될 수 있는가 하는 그 힌트가 이 서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강의가 중요한 강의가 되는데, 여러분들 이 신학의 혁명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1년 동안 살피고자 하는 이 주제의 그 첫 출발이 이 서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 1절 이 책의 취지가 나오는데, 이 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썼는가 하는 그 책의 취지입니다. 이것을 잘 우리가 이해하면 책 전체의 문제의식과 그 해답의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언약성취사적 성경신학의 문제의식은 무엇인가로부터 이 책은 그 출발을 합니다. 그냥 바이블 테올로지 해서 그냥 약자로 그냥 BT라 그렇게 하십시다. 다 쓰면 기니까. 우리 언약성취사적 성경신학의 문제의식이 무엇인가 로부터 이 책은 그 시작이 됩니다. 페이지 17페이지 보시면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그러나 이 책의 1차적인 목적이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출현하고 성립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의식과 배경을 생생한 방식으로 보여주는 데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거칠고 투박한 모습이지만 그대로 출판하기로 결심했다. 이런 그 내용이 앞에 이 책에 가장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1차적인 목적이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이라는 2000년 교회사에서 전혀 새로운 구조로 근본적인 성경의 주제를 확인하는 그런 새로운 학문이 출현하고 성립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무엇인가, 그 배경이 무엇인가를 생생한 방식으로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에 이 책은 사실은 여기 책에서는 10여 년 전에 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15년 전에 쓴 글도 있는 것 같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책의 전반적인 구도가 기획이 되어 있었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걸 전체 다시 재구성하고 더 세련된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간이 있으면 다음에 더 보완해서 정보판을 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책을 출판하게 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성경신학이 출현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문제의식과 배경을 좀 투박한 모습이지만 생생한 방식으로 보여주는데 이 책의 취지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신학을 본질적으로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성경신학은 목사님의 작업으로 본다면 본격적으로는 말씀운동 시작으로 본다면 한 30년 세월이라고 볼 수 있고 목사님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신앙의 회의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서 해답을 찾는 더 긴 세월을 따진다면 50년 세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 긴 세월 동안 신학적 탐구 작업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시고 지금 성경 개론이 나오고 성경 신학 개론이 나오고 지금도 계속 집필 중인 성경 강론이 집필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이제 성경 신학 개론이 나오므로 건물에 큰 골조 공사가 이루어졌고 지금 성경 강론은 그 안에 인테리어도 하고 깨끗하게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하는 학문적 작업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전체적인 주제와 근본적인 해답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해답의 의미를 그 깊이를 우리 깨닫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학문을 한다 혹은 진리를 탐구한다 했을 때는 해답도 근본 중요하지만은 해답이 나오게 된 그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혹은 다른 말로 말해서 질문에 대한 절실함이 없을 때 해답으로 과연 다가올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 말씀운동 여러분 아마 다 이렇게 신앙생활에 때로는 고민, 교회 생활에서 갈등, 또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가 이 말씀운동을 접하고 성경신학을 들으면 이거구나 이렇게 이제 답으로 다가온 거죠. 그런데 이제 한 세대가 지금 가고 있는데 말씀운동이 태동된 이후 한 세대가 지금 가고 있는데 말씀운동에서 자란 그 자녀들을 보면은 어린 아이들을 보고 자녀들을 보면은 그들은 해답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저를 좀 기준으로 설명을 한다면 대부분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갈등과 질문을 가지고 있고 도대체 이게 뭐냐? 기독교라면 도대체 어떤 것이냐? 혹은 내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무엇인가?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다가 이 해답을 발견하게 됐을 때는 너무 절실한 그 해답으로 다가오죠. 그렇죠? 이 질문이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문제 상황에 부닥친 사람들한테는
벽에 부딪혀본 사람, 벼랑 끝에 서본 사람들, 도대체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어떤 절박한 어떤 고통의 현장에 부닥쳐본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참으로 빛으로 다가오게 돼 있죠. 그러나 이제 말씀운동이 한 세대가 가고 이미 해답이 늘 강단에서 전달이 되고 또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답으로 늘 나가고 있습니다. 강론 시간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 궁극적인 해답인데 그 해답 속에 해답의 홍수 속에 산 사람들은 어쩌면 그 해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설인데 그래서 지금 말씀운동에서 그냥 자란 세대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청년 세대나 어린 세대를 살펴보면은 그들은 해답이 아니 이미 그 놀라운 역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가실지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도 해가실 작업을 우리가 정말 바라게 되는데 오히려 10대라든가 20대라든가 말씀운동 한 30대라 치십시다. 말씀운동에서 성장한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성경신학은 너무 익숙하고 너무 쉽게 손에 쥐어져 버렸기 때문에 너무 궁극적으로 쥐어져 버렸기 때문에 해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가치를 갖다가 깊이 모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에 이르도록 진리가 진리에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두어 두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무치도록 해 가신다 하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몸부림치게도 하시고 정말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게도 하시고 몸부림치게도 하셨다가 정말 해답으로 다가온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정말 경악하고 전율하고 이것이 해답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습니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절실성 이것이 없이 해답만 자꾸 떨어지면은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준비하고 쓸 때 이제 말씀을 배우게 된 것이 한 30년 된 것 같은데 그때 말씀을 받고 정말 놀라고 하늘의 천둥을 경험하고 인생의 혁명을 경험하고 또 그 이후에 계속 이제 말씀을 배우면서 끊임없이 생겼던 질문들. 제가 처음에 목사님 만나서 공부할 때는 그 질문 노트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제 가방에는 언제나 그 질문 노트가 있어서 여기 떠오를 때마다 그 질문을 늘 적어 놓고 또 탐구를 하고 또 목사님 만나게 되면은 또 질문하고 또 제가 또 연구하다가 또 챙기면 질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질문 노트가 지금 어디 저희 연구소에 어디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지금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거 잊어버린 것도 있고 몇 년 전에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또 제가 질문 노트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질문 노트를 늘 제가 가지고 다닙니다. 그것이 늘 저한테는 그 탐구에 늘 원동력이 되고 언제나 새롭게 해답을 얻을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심층적으로 깨달아갈 때마다 감사하는 그 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17페이지 밑에 문단을 보시면 모든 학문적 탐구는 그래서 진리 탐구는 그것을 추동시키는 문제의식을 전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해답의 체계로서 성경신이 나왔느냐 이걸 우리가 다시 거슬러 이제 공부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답은 그 해답이 된 사람에게만 해답입니다. 제가 우리 말씀운동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살피면서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도 해보고 그들의 눈동자를 보면은 해답이 해답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예. 그들이 겪어야 될 어차피 한번 질문이나 삶의 당혹 속에서 한번 경험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해답으로 얻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운동이 이렇게 전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죄에 대한 그 은혜의 깨달음, 그 다음에 언약의 발견, 3대 언약의 구조, 전체적인 하나님의 주제에 대한 구조,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출현,
지금 강론집의 전포괄적인 책에 계속 이렇게 오면서 끊임없이 질문이 생겨나고 답이 없고 답이 다시 질문을 만들어내고 또 답을 얻고 또 새로운 질문이 튀어나오고 영혼이 무엇이냐 하면서 계속 이렇게 전진되어 와서 이제 전반적인 구조가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끊임없는 질문과 해답의 체계를 가지고 이 성경신학이 진행되어 온 거죠. 그래서 이전 질문이 도대체 어떤 질문이 있어 왔는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쪽만을 배우게 되었을 때, 특히 이제 신세대들, 이쪽만을 예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모든 것이 성경의 언약대로 진행됩니다. 물론 이 해답이에요. 이걸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을 가르치되, 여기서부터 저쪽까지 오기까지 다 소중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것들이 다 축적되어서 이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하는 것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또 이 책에서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 모든 질문들의 최초의 질문부터 더 성숙된 질문에 이르기까지 질문에 대한 궁극적 해답이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는 전능하시고 그가 참 신실하시고 그 영원한 자비를 가지고 계신다. 이것이 성경의 근본적인 해답이요, 근본적인 정말 명제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나 저기까지 이르기까지 목사님께서 어떤 정말 절실한 고민을 했고, 그 고민들은 목사님의 고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고민이라, 질문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인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면은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전날에. 지금은 이제 죄에 대한 근본 해답을 얻었지만은 왜 내가 이렇게 원치 않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갈등하게 되고 스스로도 그 문제를 못 풀고 고민할까, 이런 것이 다 있는 거죠. 참 자유란 무엇인가,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 내게 부닥치는 고통은 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가, 이런 것들이 다 질문으로 우리에게 남는 거죠. 정말 영혼이란 무엇인가, 이런 최고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문제의식이 얼마나 건전하고 바른 방향으로 문제가 던져지고 또 치열한가, 여기에 따라서 그 해답 추구의 방향과 내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경신앙은 이 해답을 끊임없이 우리 새로운 세대에 가르쳐 주되, 따지고 보면은 질문을 가르쳐 줘야 되기도 합니다. 해답을 전달해 주면서 도대체 이런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니? 이걸 생각해 봤니?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가르쳐 주고 해답을 가르쳐 줘야 되는 이런 지금 상황이 와 있습니다. 너 왜 사니 지금? 중고등부 애들이나 청년부 이렇게 만나면은 그런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대학교 1학년 다닐 때인데 친구가 시인이 있었는데 술을 한 잔 먹고, 그때는 뭐 술 먹고 다 그랬으니까 중간고사 시험 치는데 우리 몇 사람 앉아갖고 중간고사 시험 치는데 와서 이렇게 한 사람에서 돌아가면서 질문하는데 너 왜 사냐 그러더라고요. 그때 정말 너무 당혹했고, 그 질문을 답이 없어서 제가 당혹한 게 아니라 저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웠고, 나는 어떻게 대학까지 와서 저런 질문을 내가 안 가지고 있었냐, 이게 제가 굉장히 당혹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참 부러워 보였고, 야, 너는 참 굉장하구나. 너는 어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니? 나는 그런 질문도 안 가지고 죽으라고 공부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부모가 하라는 공부는 하고 이렇게 대학까지 와서 이렇게 또 시험 친다고 중간고사 그거 좀 잘 맞아 보려고 몇 사람 쭈그리 앉아 시험 치는데 너 왜 사니? 이렇게 돌아가면서 묻는데 하늘이 무너지고, 참 그 친구가 얼마나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그런 정말 질문을 가질 수 있는지, 그 질문이 저에게 꽂혀버려 가지고 대학 4년 동안을 계속 방황을 했습니다.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공부를 해도 재미없고, 술을 마셔도 뭐가 해결이 되지 않고, 무엇을 해도 그 질문이 꽂힌 이후 해답을 얻기까지는
책을 봐도 그렇고 답이 없고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이 가지고 있던 질문들, 문제의식이 사실은 그 긴 시간을, 이 긴 시간을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추구하게 했고, 또 해답을 얻고, 또 더 근본적인 해답을 얻고, 그 해답의 깊이와 넓이가 점점 깊어져 간 거죠. 그래서 이 책은 그런 놀라운 성경신학이 출현하게 된 그 과정, 탐구의 과정을 또 제가 말씀을 배우면서 추적하면서 따라오면서 이런 것들이 참 질문이 되었었구나. 이런 신학이 또 목사님께서 언제나 질문을 던지면서 해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질문들이 참 소중했구나. 그래서 그 질문의 해답이 이렇게 성경에서 드러났구나 하면서 계속 따라오면서 배우면서 이 책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궁극적 해답을 얻었지 않습니까? 뭐 해답 다 얻었는데 지금 여기 질문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지 않을 겁니다. 틀림없이. 여기까지 수많은 그 절실했던 질문들, 그 문제의식들,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다시 이렇게 회고해 보면은 얼마나 성경신학이 소중한 그 진리 탐구의 길을 걸어왔고 정말 신학적 탐험을 해왔던가, 그 탐험에 얼마나 장애들이 많았고 고민들이 많았고 그걸 뚫고 나오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도우셨던가. 지금 뭐 목사님 강론집 쓰십니다마는 강론집 한 권 쓰는 게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뭐 자주 그런 강론집 작업을 이제 곁에서 이렇게 교정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강론집이 쫙 빠져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나온 것 같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한 권 뚫고 나오는데 한번 문제가 걸리면 언제나 목사님 생각하시면서 며칠을 화두로 삼고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풀어야 되느냐, 이런 거 끊임없는, 물론 지금 이제 전체 구조와 주제는 이제 나왔는데 그 세밀한 세련화 과정에서도 언제나 새로운 그 번역상의 문제가 하나 걸리면은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전체 구조를 잡아야 되고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 해답을 얻을 때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는 것을 또 확인하고 확인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해답이 중요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게 해답이에요. 그것이 깊고 넓게 알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님께서 질문을 주셨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의 것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그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배부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배부르고 충만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에 줄이고, 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냐? 바리새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질 않습니다. 예수님과 애누리 없이 충돌했던 사람들은 전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짜 답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가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죠. 사실은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질문을 가지고 있는 자, 그게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때 그런 사전 준비 작업을 하신다는 거죠. 지금 왜 우리가 중국 성도들 자꾸 생각을 합니까? 한국 성도들은 지금 너무 미리 비약된 결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탐구 과정을 건너뛰어버리고 비약된 결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신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뭐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뭐 이런 식의 예수는 그리스도이신데라는 말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지금 북한의 감옥에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나올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죠. 지금 중국 성도들 지금은 이제 상당 자유 공간이 허락되어 있습니다만은 66년부터 76년까지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수많은 중국의 지도자들이 죽어가고 핍박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했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근거이십니다. 그것은 그렇게
그렇게 간단하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고백을 한다면 이건 너무도 생명 그 자체고 절실하게 다가올 겁니다. 이 감옥에서 죽어버린다 하더라도 예수는 영원한 생명의 근거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왕이십니다. 이럴 거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해답 자체가 정말 중요하지만은 어떤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주시고 해답을 주셨느냐, 이 둘 다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세우신다 하는 것이 그런 뜻이죠. 언제나 질문을 갖게 하고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 이래야 되는가, 무엇이 우리 인생의 해답인가, 이 세상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왜 흘러가고 있는가, 이 모든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신학 여기까지 오기까지 끊임없이 정말 그 질문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도 복된 그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영혼에 대해서 참 목사님에게 배우고 공부할 때 밤 늦게까지 그 질문했는 그 기억이 지금도 뭐 생생합니다. 지금도 뭐 여전히 또 질문하고 배우고 합니다만은 정말 영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이 시공간의 세계를 포함하고도 넘어서는 영원한 세계, 뭐 이런 질문들, 목사님 가끔 들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이 진짜 어떻게 그 영원할 수 있는가? 이러면 얼마나 놀라운 질문인지 모릅니다. 이 땅의 것이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영원한 그 실제로부터 이 시공의 세계로 이제 계시된 세계인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진리 탐구를 위한 소중한 질문들을 주셨고, 질문의 그 깊이를 따라서 이 놀라운 해답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이 순수하고 강렬할수록 진리애로의 열정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질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제의식이 순수하고 강렬할수록 진리의 열정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질문도 가짜 질문이 있는 겁니다. 남을 희롱하는 질문, 남을 테스트하는 질문이 전부 가짜 질문들입니다. 질문은 자기 영혼에서 우러나오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순수한 질문이 순수한 진리의 여행을 전진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최근 가능하면은 그런 질문들을 소중히 여겼고 질문을 가지고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이 놀랍고 깊이 있는 이 진리의 체계, 해답의 체계에 이르는 그 생생한 과정을 가능하면 있는 대로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에 더 너무 세련된 마지막 해답보다는 그냥 거칠고 투박했지만은 이 책을 그대로 내기로 결심했다 한 것이 그때 제가 쓴 책을 출판하면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1년 동안 이 책을 탐독할 때 책을 꼭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와서 강의만 들으시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도 책을 읽어보시고, 이런 참 성경신학이 전체적인 구조와 주제가 나오기 때문까지 이런 많은 질문의 연쇄고리를 거쳐오면서 이렇게 왔구나 하는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책의 밑에 세 번째 줄 제일 밑에 보면은, 그러므로 문제의식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면은 그 학문의 깊이와 내용 그리고 방향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정말 하늘의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배부르게 채워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선지자들이라든가 욥이라든가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사실은 성경을 보면은 예레미야를 보면은 예레미야 1장 2장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느냐라고 너희가 왜 묻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그들의 그 죄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놀랍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당대 사람들이 여호와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왜 질문을 안 하느냐 하면은 그걸 따져보면은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자만하고 교만한 거지요. 그러니까 질문이 안 생기는 거지요. 다 알고 있다는 건 사실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짜 답으로 꽉 들어차 있는 거죠. 가장 예수님하고 충돌하는 사람들이 가짜 해답으로 머리가 꽉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답이 들어갈 여유 공간이 안 생기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내버려 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들에게는 자기 스스로 어떤 답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에.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야. 그 나름대로 그걸 뭐 개똥철학이라 해도 되고 무슨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이 너무 절대적 확신이 있어요. 돈이면 최고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딱 이렇게 그걸로 딱 인생을 끝내버리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가짜 답입니다. 가짜 답. 가짜 답으로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질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은 이 가짜 답에 어떤 균열이 생겨야 이 질문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아, 이 다가 아닐 건데, 이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열렸다 할 수 있고, 진리를 찾는다 할 수 있고, 갈급하다는 말이 성립이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그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 그 당대 왕들과 방백들과 그들이 이 성전 무너지지 않는다. 거짓 평안과 거짓 해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그때.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찾아가고 모든 선지자들은 그들의 거짓 답에 균열을 일으키고 질문을 던지고 그들이 서 있는 기반이 든든하지 않다는 걸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반석이다라고 새롭게 그 회복의 근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언제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지적하고 들어오는 것은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적하고 들어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워 왔다 하는 것은 이 의인들은 가짜 답으로 빡 들어차 있습니다. 다 알았다는 착각 속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탐구를 안 하죠. 갈급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주의에 나른해지는 겁니다. 유대주의라고 하는 이 가짜 해답의 체계로 가득 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질타하고 다른 사람을 가짜 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언약 선지사가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탐구하게 하셨고 정말 이 놀라운 해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인도해 오시고 정말 이 성경신학의 복된 과정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름답고 복된 질문을 주시고 그 해답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건 모든 그 진리 탐구자들의 보편적인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학을 한다 혹은 진리를 탐구하다 성경을 깨달아간다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8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질문이 없다는 것은 탐구가 정지되었거나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죠? 질문이 없다는 것은 탐구가 그 사람이 다 알았다고 착각했거나, 그렇죠? 가짜 답으로 차 있거나, 혹은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서 짐승은 다 질문이 없는 거죠, 아예. 그래서 우리의 올바른 질문은 진리 탐구에서 보석과도 같이 정말 소중합니다.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가 좋은 질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바른 해답으로 가고 있고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그 질문을 소중한 질문들을 올바르게 대접할 때 학문의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도대체 성경신학은 어떤 소중한 질문들을 던졌고 그 해답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주셨고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이 신학적 탐험의 과정을 이 책은 전체적으로 한번 그려보기로 했다. 이것이 제가 말씀을 배우면서 해답에까지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그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페이지 중반에 보면은 그러나 질문들에 대한 전통적 신학의 해답들이 정직하거나 진지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근본적인 질문을 많이 던졌는데 이 성경신학이 나올 때까지 그 이전의 전통신학은 그 질문을 대응하는 방식이 진지하지 못했고 때로는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죄가 왜 있느냐 이렇게 하면은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신데 하나님이 죄를 몰랐겠느냐 막을 수 없었겠느냐 이렇게 하면 그건 너무도 그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그 질문을 찾게 되는 그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전통신학은, 기존 신학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이거 중요한 질문이구나. 여기에 대한 내가 해답이 없구나. 이렇게 정직하게 나왔으면은 이 전통신학자들도 그 질문을 계속 하면서 뭔가 탐구가 이루어졌겠지요. 또 그 질문을 억압하거나 그 질문 별거 아니야라고 치부하거나 그래 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전통에서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첫 시간 이 성경신학의 질문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건전하고 아름다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살피고 있는데, 전통 어떤 신학, 이게 우리 첫 시간 제가 말씀드린 패러다임 체인지가 일어날 때 어떤 기존의 전통이 있고, 기존의 전통으로서는 풀 수 없는 이제 기존 전통이 있고 새로운 해답의 체계가 나온 거죠. 새로운 해답 체계가 새로운 또 전통을 할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자, 어떤 기존 전통에서 어떤 학문이 이루어져 나가는데 여기서 어떤 질문이 있고 여기에 대한 해답이 있었는 거죠. 전통적인 질문도 뭔가 어떤 질문이 있었을 거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얻었지요. 또 이 해답에 대한 많은 도전도 있죠. 이단들의 도전이 있어서 끊임없이 성경을 해석해서 교의라는 걸 만들어 왔죠. 뭐 기독론이라든가 교회론이나 이런 것 해답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해답을 성경을 해석해서 이 해답 체계로서 교회를 만들어 왔는데, 어떤 이 해답으로서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이 해답을 가지면 그 질문에 대한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해답의 체계를 넘어서는 어떤 질문이 생겨난단 말이죠. 성경신학이 신학의 비로소 혁명이라 하는 것은 전통적인 해답의 체계로서는 풀 수 없는 어떤 그 질문이 생겨난 거지요. 이렇게. 그 질문을 이렇게 던졌을 때, 이 전통신학자들이 정직하게 그 질문을 받아들이면 굉장히 좋은 거지요. 이거 봐라. 이 해답 체계로서는 해답이 잘 안 되네. 이게 이제 학자의 정직성입니다. 학자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그 진리를 깨달아는 모든 성도는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는 거죠. 이건 내가 모르고 있는 거구나. 이 해답을 넘어선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이 질문을 받을 때, 여기 이 체계가 다가 아니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질문이 생기니까 이쪽을 향한 탐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질문이 생겨날 때, 그 질문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이쪽에 이 기존의 전통의 정상급에 있는 학자들이 자기가 모르는 질문을 던지니까, 그렇죠? 질문 자체가 그 질문이 안 돼. 그런 거. 이렇게 이제 그 입을 막는다는 거죠. 그 입을. 이러면은 이제 이 학문이 발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게 되죠.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해답 속에서만 사는 거죠. 그러나 그 질문이 자꾸 터져 나오니까
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데 그 죄는 어떻게 해서 발생되었지? 그 죄가 발생될 때 하나님 몰랐을까? 알았겠지. 막을 수 없을까? 막을 수 있었겠지. 그럼 왜 놔뒀을, 왜 그냥 그래 두셨는가? 뭐 이게 얼마나 그 중요한 질문입니까? 그렇죠? 그 질문이 나왔을 때 이걸 이제 이 기존 신학이 정직하게 질문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럼 천국 가서는 알아봐라든가. 그렇죠?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놨습니까? 그 질문 자체를 자꾸 질식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걸 막는다는 거죠. 거기까지 질문한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 신학 책에서 죄는 제가 총신 다녔을 때 제가 이런 교수님한테 묻고 들어갔죠. 수업만 끝나면 또 이제 제가 질문 하니까. 수업만 끝나면. 그래서 수업만 끝날 때쯤 되면 전부 학생들이 이제 저를 쳐다봐요. 또 질문 나오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 지금 묻고 들어갔죠. 묻고 들어가니까 제일 나중에 이렇게 쓰더라고요. 죄는 이러면서 여기 동그라미 하나 써요. 이거는 신비라고 이거 여기에서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생생해요. 그 질문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담 타락을 어떻게 하나님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죄는 이렇게 써가지고 교육신학자가 총신교육신학자가 그에 대해서는 신비이기 때문에 자꾸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야, 이거 진짜 이게 문제구나. 아, 이거 지금 여기까지 해답의 체계로서는 지금 풀리지 않았었구나. 이걸 풀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래야 이제 이게 출발할 거 아닙니까? 이 탐구가 이루어지고, 성경은 방대한 신학의 하나 해답의 체계인데, 얼마든지 질문이 나오죠? 얼마든지. 지금 나왔지요? 그래서 이 기존의 전통은 새로운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고 또 진지하게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 또 모르죠? 앞으로는. 자, 우리가 이제 해답의 체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언젠가는 이제 세상에 알려질 건데, 알려질 때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아하, 이런 질문이 가능하구나. 이런 해답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면 이제 이게 진짜 답으로 오겠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공허하고 핵심을 비껴갔습니다. 때로는 질문 자체를 불온하게 바라보고 그 질문들을 정당하게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질문을 원천에서 차단하거나 봉쇄하려는 비학문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열정은 이 세상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탐구심이죠. 도대체 이것이 뭐냐? 여기서 해답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그 진리 탐구를 해나가는 그 사람들의 그 진리 탐구는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 해답을 얻기까지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신학적 질문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정말 이걸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셨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기존의 전통으로서는 해답할 수 없는 새로운 해답 체계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죄를 허락하시는가? 이 세계의 존재의와 가치는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 살아계심은 증명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존재 확정 문제 아닙니까? 전통신학은 그건 그냥 존재하고 들어가는 거야. 모든 교육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냥 존재하고 창조하고 그냥 구속했다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우리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과학적 논리로. 그러나 계시적 논리로 우리는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다 이렇게 본 거죠. 그게 정말 놀라운 질문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증을 받는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우리가 확정을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전능하다, 그분이 자비롭다는 것이 그 다음 속성이 설명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면은 우리 모든 염려와 걱정들,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일거에 해소되지 않나요? 정말?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지금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뭐 있겠느냐 말이죠. 아쉬울 일이 있겠느냐 말이죠.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인도해 오셨는데 그 해답을 얻으려면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이게 질문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질문이 안 되고 그냥 성경에서 뭐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셨대. 이래가지고는 이게 본질적인 답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전통적 패러다임으로서는 이게 전통적 학문적인 용어를 조금 써봅시다. 이 전통적 패러다임으로서는 해답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답고 복된 질문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마음들, 이것도 우리 말씀운동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그 질문들이고 때로는 고민들이었고 때로는 고통들이었습니다. 이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프라우스라는 걸 목사님께서 지난번 그 강론집에서 고통받는 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겠다. 이거 맞는 거죠. 문맥상으로 봐서 마음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의 고통을 받는 자, 슬퍼하는 자, 이 다 같은 맥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가짜 해답으로 차있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가짜 해답으로 꽉꽉 차있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죠. 들어올 리가 없죠. 그렇지 않나요? 뭐 빈 공간이 있어야 들어오죠. 빈 공간이 있어야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자기 해답으로 꽉 들어차 있는데 말씀이 들릴 리가 없고 말씀이 달콤할 리가 없고 다 아는 것도 듣는데 뭐 이런단 말이죠.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은 요즘 가보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청년부들 다 알고 있는 거 왜 저러나 이렇게 하는 사람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이면 죽는 날까지 우리가 깨달아가는 명제 아니냐 말이죠. 더 넓고 깊게 삶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학문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궁극적 해답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가 다가오는 해답이지 생명의 해답이지 그게 그냥 어떤 무슨 지식의 정보처럼 이렇게 넣어놨다가 컴퓨터에서 빼내면 빼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건 자기 영혼의 양식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생명의 약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 그렇게 깨닫는다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냈기 때문에 그건 언제나 약동하는 답이죠. 우리의 삶을 추동시키고 움직여가는 답이죠. 그거는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가 지금까지 인도해서 앞으로도 하는 것을 약속대로 내 삶을 인도해 가셔. 이 진리와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는 그런 생생한 답을 얻고 있는 거죠. 지금 언제나. 그래서 지금 이 전통학문의 범주로 말해서 이런 그 아름답고 소중한 질문들을 소중하게 대접을 하지 않는 자기 의에 가득 차 있다라든가 자기 가짜 답으로 가득 차 있으면 가짜 답으로 꽉 차 있으니까 진짜 답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걸. 이게 성경신학의 출현이다. 이 출현의 배경이다. 그렇죠? 이 책은 그것을 가능하면 투박하게 그냥 그려보겠다. 아주 초기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좀 돌아갈 이유가 있고 그 요점들을 살펴보면은 생생하게 살아있고 그때 이런 참 질문이 있었고 이렇게 해명이 됐었구나. 이렇게 답을 얻고 얼마나 우리가 기뻐했던가. 정말 감격했던가. 마태복음 한 권을 우리가 배울 때 얼마나 감격하고 놀랐습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것이 정말 구약 전체를 끌어당기고 신구약에 이렇게 생명의 접합자로 연결됐다는 게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다면은 지금 새로운 세대에는 이쪽에서부터 그 질문을 되살려내고 과거에 되살려낸 질문 속에 다시 해답을 자꾸 전달해줘야 그 수준에 맞게 답을 전달해줘야 되는 거죠. 수준에 맞게. 그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절실하고 소중한 질문들. 마태복음 한 권이 정말
처음 마태복음을 들었을 때 말이죠. 아,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도대체. 이 마태복음이 꼭 여기 있어야 되는 거구나. 세상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게 언약의 생명의 그 계보인 줄을 그걸 깨닫고 말이죠. 얼마나 그 감격하고 놀랐는가 말이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구나. 하나님 살아계셔서 아브라함의 실수 많은 아브라함, 번제하고 몸부림쳤던 아브라함에게 마침내 이삭을 주지 않았던가. 그 마태복음 한 권으로도 우리가 감격하고 놀라지 않습니까? 근데 66권이 지금 터져 나오니까 덜 감격스러운가 봐요. 너무 막 큰 게 막 터져 나와 버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원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고 어떻게 이 성경신학이 그 신학적 탐험의 여정을 걸어왔는가, 이걸 새롭게 살펴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게 강의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다시 살펴봤어요. 야, 이거 봐라.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는 이게 지나온 과거에 이 책이 15년 전문에 쓴 글도 있으니까 저한테는 지나온 과거인데 이제 그때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글을 썼고 그때 무슨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행복했고 이런 것들이 이 책에 이렇게 흔적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 그랬었구나 말이지. 그때 그 기쁨과 소망이 있었구나 말이지. 그게 생생해요 지금.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걸어가셨던 길이 있고 우리가 배우면서 감격했던 길이 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민이 되었고 율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풀려 나가면서 이 세 개의 의미가 드러나고 내 인생의 근본적인 해답이 떨어졌던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겠다. 그래서 이 핵심적인 질문들을 몇 가지로 열거하면 19페이지에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쯤 19페이지 8째 줄 보시면 성경이 한 분 성령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라면 성경의 통일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이거 정말 너무 놀라운 질문입니다. 성경 66권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방대한 성경이 있는데, 이건 좀 방대하게 보이지 않네요, 진짜? 이렇게 얇아서. 이게 보통 두꺼운 책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이. 이 방대한 성경이 하나의 통일성을 가질 수 있을까? 보수신학에서는 그 질문을 던졌다, 그 질문을 포기하거나 무의미한 질문이라고 질문을 자꾸 이제 털어막아, 지금 보수신학에서는. 왜? 잘 안 보이니까. 모른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말이에요. 이게 정직한 학자는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모른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면은, 하나님과 바로된 영을 주시면 정직이라는 게 무슨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이거 내 잘 모르겠다. 그럼 배워야 되죠? 그렇죠? 배우는 데는 무슨 단 길이 없는 거죠. 배우면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 교회는 학교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난 잘 모르겠다. 그것처럼 신바람 나는 일이 있습니까? 배우면 알게 되니까, 알고 나면 얼마나 확신이 오고 기쁨이 오니까. 그렇죠? 그런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성경신학은. 이 66권 전체가 뭔가 하나의 통일성이 있지 않을까? 이 얼마나 소중한 질문입니까? 우리는 그 성경이 통일성이 있다! 이 말을 하고 들어가지고 그 질문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지금 잘 몰라요. 이게 학자들한테는 이게 어마어마한 질문이거든요. 무기하고 사무엘 상하가 연결되느냐? 이 보통 질문이 아니에요. 구약학자들한테는. 우리가 다시 그 질문을 소중히 얘기해야 돼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질문들이 있어 왔는데, 그거 참 중요한 질문이구나. 도무지 66권의 통일성이 있을까 말이지. 그게 정말 있다는 것이, 그걸 배워야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결론만 통일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공부를 하고 또 배워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66권을 완벽하게 만들어놨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한 권을 공부하고도 전율하고 놀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확인하고 그렇게 우리가 감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중한 질문들이 있었다. 이 하나의 질문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조금 쉬었다 하실까요? 좀 쉬었다 하십시다.